우리 오늘 말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다. 또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나무가 되면 되죠. 좋은 나무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예, 그게 문제죠.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그루의 나무를 사왔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사왔습니다. 자, 우리 나무 한 그루를 사오면 이 나무의 일생을 한 3단계로 죽는 거 말고 일생을 한번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나무를 이렇게 사오면 땅에 심어야 되겠죠. 좋은 땅에 심어야 될 겁니다. 좋은 땅에 잘 심어서 뿌리가 잘 내리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무가 가지가 뻗고 자라가게 되겠죠. 첫 번째, 그래서 땅에 잘 심겨져서 죽지 않고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은 정착이라 할 수 있어요. 정착. 따라해봅시다. 정착. 그 다음에 나무가 잘 자라가야 되겠죠. 정말 가지가 잘 뻗고 건강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큰 나무로 자라가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테니까 잘 자라가야겠죠. 이거를 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장.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건강한 나무로 잘 자라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의 목회에는 저 자신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목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답이 뭘까요? 좋은 나무가 되면 돼. 좋은 나무. 그러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요? 거기에서 이제 길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나무란 땅에 잘 정착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나무가 아무 땅이나 아니라 좋은 땅에 뿌리 내려야 되겠죠. 좋은 땅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옮기지 않도록, 나무를 심어서 자랄만 하면은 파가지고 다들 옮기고 이러면은 나무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제 영적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걸핏하면 옮기는 경우들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전혀 방황할 필요 없이 뿌리를 여러분이 잘 내릴 수 있는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림 없이 건강한 나무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날 때, 야, 참 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내 가정적으로 내 사역과 내 삶을 그렇게 해볼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히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말씀이 늘 가슴에 사실 등간에 꽂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는 중에 디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 원하시지요. 온 인류 70억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돈 드는 거 아니고 내가 노력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은혜의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인 것이죠. 그것은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땅에 그 나무가 땅에 심겨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땅에 교회라는 토양 속에 잘 심겨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육하는 거, 양육. 그래서 땅에 심겨지면은 잘 거름을 주고 잘 돌보면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목사로서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양육돼서 건강한 나무, 또 이왕에 큰 나무로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도 넓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성품과 모든 부분에 좀 영향이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잘 크게 자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왕이면 큰 거목으로 자라서 이왕이면 많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봤는데, 첫 번째 구원. 구원은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다 구원받은 백성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한 교회에 정착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착이 돼야 그 다음 자라가요. 정착이 안 되면 자라갈 수가 없어요. 이 교회 마음에 별로 안 들어. 어디로 갈까? 교회 다닐까 말까? 자, 흔들리면 정착이 안 돼서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의 정말 축복을 우리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육입니다. 자라가야 되지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화분에 심겨진 나무들 보면 있죠. 그 분재처럼 나무가 자라가질 않아. 30년 뒤에도 나무가 조그마한 나무들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그냥 초신자 수준이고 믿음이 별로 영적으로 안 자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여러분이 믿음과 성품 역량들이 잘 자라가는 백성들이 앞으로 특히 더 돼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 더 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받지만은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외로 좀 적어요. 그리고 믿음에 성장했다고 하지만 실제 선한 일을 통해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래서 많은 교회마다 평균적으로는 선한 일을, 좋은 선한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10% 이내다라고 얘기합니다.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명, 또 어떤 경우는 그 중에도 단 몇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어떤 경우들은 오히려 성도들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정말 믿음이 잘 자라서 열매를 잘 맺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우리 교회가 닮고 싶은 한 교회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항상 모델로 생각하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쓴 책을 2권을 갖고 있으면서
가끔 지금도 보기도 합니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역량이 있는 성도들의 훈련이 잘 돼서 각 지역과 사회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있고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3단계 이 부분을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정말 우리 정착하는 것,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지요? 믿는 이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믿기도 하고, 또 예수 안 믿어도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원하지요. 행복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자녀교육도 하고, 다 행복하고, 정말 풍요롭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죠. 자, 우리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자, 여기 그림은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기쁨의 동산이죠. 기쁨의 동산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이 여러분의 가정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이 영적인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기쁨의 동산으로 만들었어요. 형통의 동산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죠. 정말 창조했을 때는 모든 여건이 굉장히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고 하나님이 또 아담아 하와야 부르면 대답하고 행복한 관계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이 있을 때에 모든 그들의 삶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2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에 빠져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귀한테 속아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헛된 곳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족을 보고 가까운 이웃을 바라보세요. 실제적으로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그렇지 못할까? 왜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여러 가지 정말 다툼, 아픔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갈 것인가? 결국은 우리 인간 속에는 욕심이죠. 욕심, 죄가 있습니다. 죄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마귀 역사 때문에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소통이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마귀가 이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죄라는 구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행복이 있는데 그쪽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왜 힘들까? 왜 스트레스 받고 어려울까? 왜 방황하고 갈등할까? 왜 이 땅에는 싸움이 그렇게 많고 정말 서로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살아갈까? 왜 사람들이 저 어둠 속에서 저렇게 살아갈 것인가? 다 한마디로 죄 때문인 것이죠.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죠. 부부간에도 가까이 멀리 가까이 부부간에 자꾸 뭔가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 뭔가 좀 힘들어. 형제간에 뭔가 다툼이 있고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당신이 나빠서, 당신이 문제가 있어, 늘 원인을 상대방에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너 때문에가 아니고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것을 보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늘 힘들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 스트레스, 힘든 것은 그 배후에 사단마귀 때문이고 죄 때문이다. 이것을 정체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배웁니다. 자신의 고통을 해결받고자 미신이나 종교, 세상의 부명의 쾌락을 찾습니다. 그래요. 꼭 이런 우상이라는 것은 뭐 부처의 금불상만 우상이 아니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권세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이 내 뜻대로 해주면 행복할 거야, 늘 나에게 포커스 중심이 되면 그거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우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상은 왜 만들어질까? 이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이 많죠. 이제 4월 축파일도 지나갔지만 불상만 우상이 아니고 사실은 불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우니까 저 부처는 상을 만들어서 저리 가서 절하면 저 부처가 나를 도와줄 것 같아. 나에게 은혜를 힘을 줄 것 같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갑니다. 그거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단지 불상만 아니라 나름대로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상을 내가 막 만들어요. 하나님 아닌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명예관세, 내 자식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내 부모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있는 한은 늘 사람들은 방황과 고통과 스트레스가 계속 될 수밖에 없죠. 이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줬어요. 정말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망과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과 구원이 있는데 이 길로 여기로 넘어가는 그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내가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고 돈을 아무리 많이 정말 세상 모든 걸 내가 가져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아무 길이 없고 단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죄에 빠져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내세우셨어요. 이 이야기를 쉽게 비유로 얘기하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농부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개미떼들이 있대. 개미떼들이. 그런데 개미떼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이 개미떼가 있는데 개미떼들이 막 길 따로 음식물들을 밀고 막 지나가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떤 차가 와가지고 지나가는데 개미들이 다 밟힐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개미들한테 개미들아 차와 비켜 이쪽으로 가지마 막 하는데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개미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개미였으면 개미들한테
말을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인간이다 보니까 개미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도. 마치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인간, 죄에 빠져서 어둠으로 지옥으로 가고 인간을 볼 때 너희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하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친히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진짜 행복한 평강의 길, 승리의 길, 천국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길에서, 인간의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거기만이 풍성한 삶과 축복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예,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주라는 말은 주인님 그런 뜻이죠. 그냥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뜻은 잘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 앞에 주님 한다 하니까 그냥 하나님 예수님한테 주님 그냥 대신 쓰는 용어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주님이라는 뜻 자체가 주인님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종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종도 종나름이지요. 종하면 지금 같으면 비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 비서가 되면요, 아침 일찍 출근한대요. 깨어나자마자 정말 비서들이 새벽에 그냥 비서관으로 있는 동안은 새벽 일찍이 대통령한테 가서 그 대통령이 할 일정을 다 스케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올리고 아예 아침밥부터 저녁 식사까지 아예 청와대에서 그 곁에서 하고 완전히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데 그 권세가 엄청나죠?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종은 종나름대로예요. 우리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그 권세는 엄청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는 다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습니까? 네. 나의 구원자만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 주님.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 어떤 아가씨가 강을 건너다가 강물에 빠졌어요. 헤엄을 못 쳐요. 막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멋진 남자 한 분이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그 아가씨를 물에서 구원해 줬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이 남자에게 뭐가 되는 거죠? 구주가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되는 거죠.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자 생명의 원인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도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밥도 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살 때는 따로 살아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너무 고마워서 정말 그 남자분한테 나는 당신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1년에 한 번 고맙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예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 당신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 남자가 보니까 자기도 괜찮으니까 이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는 이 남자가 구주만 아니라 물에서 빠져서 구원해 주신 이가 구주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의 은인과 함께 잠자고 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밥도 해드리고 옷도 빨아드리고 이 남편을 보필하면서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여자도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내가 지옥에서 멸망받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만 아니라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기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원하세요? 아멘 안 하는 분도 계신가요? 다 아멘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 때문에 큰 고통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기독교가 워낙 보편화가 되니까 거의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 제주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다 우상성기고 그럴 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불효막심한 조상의 제사도 할 줄 모르고 불효막심한 저런 배은망 환음이라고 해가지고 멍석말이를 했어요. 이 멍석에다가 펴서 몸을 두들 말아가지고 정말 몽둥이로 막 찜질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고통을 주고 집에서 아예 내쫓아버리고 유산 많으신 분이 그 예수 믿는다고 재산도 하나도 안 주고 내쫓아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라도 순교지 탐방을 왔었는데 교회 중에 한 교회 순교자들이 있는 그 한 교회를 우리 갔었는데요. 거기에 야월교회하고 또 한 교회, 두 교회인데 그 한 교회가 교인의 70%가 6.25 당시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 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순교당했는가 하면은 그 공산당이 워낙 남한 내려와서 정말 이 믿는 자들을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데 공산당은 기독교를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워낙 다 점령이 되어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 드리는데 가서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옆에 시내가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뒤로 손 묶고 밧줄로 목에다가 돌멩이를 묶어가지고 냇가 속에 강가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망갈 거잖아요. 주일 안 올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일 되는데 또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인다고 하는데도 죽일 테면 죽여라. 난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그럼에도 그저 그 70%의 교인들이 죽는데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고백한 것이
생명을 앗아갈 만큼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이슬람권 저 북한 땅에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단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위대한 결단이고 어떤 경우는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결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어볼게요. 정말 생명을 담보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소리가 너무 좁다. 정말 어떤 경우일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으나 내 마음대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비로소 여러분이 예수님이란 토양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바람이 쌓인 비바람 쳐도 요동함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려고 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영적 어두운 세계 사단마귀 시험이 심해요. 옛날에는 공산당, 이슬람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육적인 면에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단마귀가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가 갈지언정 힘들고 고통당할지언정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당연한 그런 결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 같아도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어둠 사단마귀가 지금 호시탐탐 우리를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빠지게 만들고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확실하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결단은 쉬운 것 같아도 비장한 결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고난과 핍박과 손해가 갈지라도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앉아 주시고요.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이동안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고백하고 살지 못했다면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100% 완전하게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지만은 실수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백하면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님입니다. 주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어떤 고난과 가시밭길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